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로 우리 교회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지만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의 상향 조치에 따라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15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기간 동안 온라인 헌금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 1층에 비치된 헌금함에서 직접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면에 있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은 호세아서의 절정이자 클라이막스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이 6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서 4장 그리고 5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호세아서 6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그 외침은 회복에 대한 외침이었고 또한 소망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새기시면서 우리 6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호세아는 우리라는 단어를 총 8번이나 언급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호세아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라는 한 몸 된 몸의 지체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성도의 죄를 보거나 아픔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감싸 안을 줄 알고 회복을 위해 함께 힘쓰는 것이 바로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는 지금 너희라는 단어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말하는 기독 공동체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동부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독 공동체 의식이 또 조국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기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이 돌아가자는 의미는 어딘가 나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자는 의미보다는 죄악된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점, 결핍은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끝냈을 때 그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가 쓸 것이 더 이상 없었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결핍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근과 결핍 또한 그들과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오지 않고 떠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손을 뻗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근본적인 그 결핍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 빈 공간을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로 채우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허기짐은 더해지고 결핍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어서 1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라 하셨고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꼭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찢겨지고 치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병들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며 그리고 살리라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구원과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의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아주 똑같은 사용을 했던 용례가 있는 구절은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창세기 17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는 나에게 순종하되 흠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함께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살리라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어떤 생각들, 헌신들을 과시하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의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우리 또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인이 자신의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통해 장사하고 이윤을 남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하였을 때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또 다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를 아무런 장사를 하지 않고 품에 넣어뒀다가 주인이 나왔을 때 꺼내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21절의 종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님, 당신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시므로 나는 주인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엄한 사람인 줄로 너는 나를 알고 있었느냐. 이 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 종에게 이런 행동을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이 단어 속의 뜻을 살펴보면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해석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힘써라는 단어는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질주하고 추적하는 모습을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은 단순히 명상을 하듯이 수동적이고 정적인 의미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허기진 이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울부짖으면서 뒤를 쫓는 듯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로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부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늘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읽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성경 읽기입니다. 인포메이셔널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성경의 내용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게 하려면 다음의 방법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을 위한 성경 읽기, 포메이셔널 리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앞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는 성경이 주체가 되어셔서 나를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형성하는 것, 포메이션 하는 것을 바로 이 영성을 위한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명상을 하는 그냥 그런 차원,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결국 생기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존재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한 문장 한 문장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읽을 때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부여잡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말씀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생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쓰여지고 있는 말씀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로지 물가에 심겨진 그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장 3절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칠흑 같은 새벽에 어두움이 점점 태양이 새벽빛이 뜨면서 어둠이 점점 밀려나고 그 속에는 빛이 가득해집니다. 이런 모습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절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거쳐질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경에서 눈뜬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빛은 어제는 뜨고 오늘은 뜨지 않는 그런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6장 3절의 말씀처럼 어김없이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보시면 두 가지 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비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비를 통해서 메말랐던 땅에 쩍쩍 갈라져 있던 황폐해졌던 땅에 그런 수분이 채워지고 생기를 되찾게 되듯이 우리의 절박했던 심령, 황폐했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단비가 내림으로써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른 비는 파종을 하기 위해 뿌려지는 비라면 이 늦은 비는 마지막에 소출을 위해서 얻기 위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비가 됩니다.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의 풍성함을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그런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지금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단비를 통해 황폐화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늦은 비를 통해서 새로운 풍성한 결실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드시는 가운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 답을 내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의 원인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헤어나오지 못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새벽빛같이 늘 신실한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의 모습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늘 입혀주시고 우리가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시고 넓으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우리 안의 내적인 문제들, 그 답은 여호와를 힘써 할 때, 그리고 또 여호와께 돌아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곁에 품고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그런 모습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동부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